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은혜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헌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리바논에서부터 먼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적 쪽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배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가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키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성경 헌금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이 주의를 잊어먹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밭에 떨어져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심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초세와 중세와 말세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셋으로 66권을 셋으로 분류를 하면 초세, 중세, 말세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세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초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을 중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세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갖다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구별을 하면 초세, 중세, 말세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천지창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 천지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을 합해서 초세라고 합니다. 그 초세를 펼쳐놓은 것이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초세라고 합니다. 초세. 그 다음에 중세라고 하는 이 말은 중세는 셋째 날과 넷째 날인데 셋째 날과 넷째 날을 펴놓은 것이 어디냐? 거기 셋째 날은 과목과 채소를 창조하셨죠? 먹을 것이 창조해 주셨죠? 그러니까 먹을 것 창조해 주신 그 날이 어디다가 펼쳐놓았느냐? 어디다가 펼쳐놓았느냐? 그거는 중세는 여호수아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때까지 그때까지를 갖다가 중세라고 말합니다. 중세. 그걸 셋째 날과 넷째 날을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6일 창조 7일 안식이죠. 그래서 6일 창조를 갖다가 펼쳐놓은 것이 어디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말세는 어디서부터냐? 말세는 신약 성경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 그러면 그 말세도 셋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말세를 셋으로 분류해요. 예수님의 복음 시대,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시대.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근데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초세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렸죠. 모세오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우리 주일 학생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오늘 마치면은 달란트 1개 줄게요. 자, 우리 주일 학생. 오늘 저 선생님이 그 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몇 가지 영이 있다고요? 7가지. 어우, 잘하네. 그 다음에 그 7가지 영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한번 대보세요. 자, 첫 번째 무슨 영? 두 번째 무슨 영? 세 번째 무슨 영? 네 번째 무슨 영? 모략의 영. 네 번째 무슨 영? 재능의 영도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도 있고, 지혜의 영도 있고, 지식의 영도 있고, 그렇죠? 첫 번만 반달란트를 줘야 되겠는데 쪼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어느 때 달란트가 나갈지 모르니까. 그 7명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명이 나오거든요. 7 등불도 나오고요. 7 나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인 뛰는 재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팔재앙, 7개의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도 있거든요. 전부 1급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 떼는 재앙은 6번째 재앙이 끝나면서 7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나팔재앙이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6번째까지 가서 7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7번째는 대접재앙이 나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인 떼는 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3대 재앙인데 그 3대 재앙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1장은 예수님 나타나셨죠. 요한에게 안식일날, 주일날 나타났단 말이죠. 자, 반모섬에서. 그 다음에 2장에는 뭐예요?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얘기했죠. 에베소, 서모나, 호가모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뭐 이렇게 해서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이렇게 해서 7교회에다가 전부 얘기했죠. 우리 제일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두 번째, 서모나. 세 번째 어디? 버가모. 네 번째 어디? 사대,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지금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요 지금 성경의 구조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쭉 드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마 그 종말론에 관한 것도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있기 때문에 또 그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번에 말씀드린 그 모세오경은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11장까지는 니무롯이 나오죠. 바벨론에 니무롯이 생기잖아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기니까는 세상이 구성이 되니까, 악한 세상이 구성이 되니까 선민이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저기 바벨론에 있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셨단 말이지.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인도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을 몰랐어. 여기가 가나안 땅인 줄을 몰랐어. 돌아갔는데 가나안 땅을 언제 알았느냐. 들어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땅이 바로 여기로구나. 그래서 이제 선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해서 쭉 선민들의 역사가 이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그 족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게 창세기 38장에 가서 유다가 다말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건 한 70명, 75명. 성경에는 70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75명이라고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간 백살이를 하다가 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아말렉 군대와 싸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하면 시내산까지 갔단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까지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큰 반석을 쪼개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거기에서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거기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광야에서 받은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 10계명을 받았고, 둘째,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성막의 제도를, 그 설계도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장서부터는 전부 성막 만드는 그 법대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 만드는 것도 몇 년이 걸렸는지 나도 모르겠어. 뭐 덮개 같은 것도 전부 실을 짜서 이렇게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돼지 가죽 가지고 다 덮어야 되고, 속에는 홍색실, 그 다음에 세마포 이렇게 세 겹, 네 겹을 덮어야 돼요. 이 지금 덮는 것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나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오래도 이제 머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된단 말이지. 떠나야 되는데 그때 떠나기 전에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은나팔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민수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부터는 어디냐? 레위기서는 뭐냐? 레위기서는 성막을 만들어 놓았으니 제사드리잖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짐승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사람도 부정하고 정한 것에 대해서 그 다 얘기를 해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절기가 있으니까 이런 절기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고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살아서 11조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돈 벌러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사 일을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11조를 너희들이 드려서 그거는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써서 제사 일에 충성하도록 해라.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때,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에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가는 과정을 얘기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는 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막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라에 물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발라디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저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말이죠. 뭐 반항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시내산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가는 과정. 그래서 민수기에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에 가서 장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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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장막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 3편이요. 모세의 설교예요. 그래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3장서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27장서부터 마지막 장은 세 번째 설교. 모세 설교 3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더라. 신명기서의 모세가 죽었더라. 모세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갖다 초세라고 해요. 초세.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초기. 중세 초기는
여호수아서부터 룻기서까지입니다. 룻기서까지. 그게 이제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날 식물 만들었죠. 과목 만들었죠. 식물 만들어 주시고 과목을 만들어 주셨으니 그걸 우리가 취해 살겠죠. 뺏어 먹어야 살겠죠. 아이 쉽게 말하면 과일 아닌 거 그냥 보고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먹어야 되겠죠. 채소도 내가 뜯어 먹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부터 룻기서까지는 전부 쌈박질하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다 내쫓아버리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처음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전쟁했잖아요. 여리고 쪽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땅을 이미 점령해버렸어. 한 200만 명이 그냥 느보산에서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지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죠. 전쟁이. 그러니까 한번 200만 명이 건드리고 하면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 그쪽은. 그 200만 명이 그냥 몰고 들어와 버리니까 뭐 장악하고 싶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이미 장악한 그쪽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시 여호수아가 그쪽 땅을 어느 지파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자세히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그 다음에 룻기서까지 오늘 그거를 한 30분 정도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먼저 한번 어떻게 조직되어 있나 한번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구조하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냥 다 머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다. 우리는 성경을 잘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잘 듣기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것만 알면 성경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왜? 전체적인 걸 성경 전체 66권을 이렇게 보고서네 대강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걸 보고서네 보는 사람하고 모르고서네 보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보는 각도가. 우리는 언제든지 위에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쫙 뿌려져 있는 걸 프리즘이라는 거 아세요? 유리로 된 거, 프리즘. 삼각형으로 된 유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는 건 하나인데 저쪽에 나타나는 건 몇 개로 나타나요? 7개 뭐로 나타나요? 무지개로 나타나죠? 무지개로 나타나죠? 이게 여러분이 프리즘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7색깔로 쫙 보인단 말이지. 무지개로 보인단 말이지. 성경을.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여기 쪼개놓고 보면 1장서부터 5장, 그 다음에 6장서부터 9장,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13장, 14장서부터 19장, 이렇게 넷으로 딱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장서부터 5장에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요단강이 우리 교회에 반도 안 돼. 요단강이 쫄아가지고 물이 쫄아서 요단강이 요만해요. 차 타고 가면서요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이 어딘데요? 지금 건너갔습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조금만. 근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얼마였었느냐? 무지했어요. 지금은 갈릴리 가보게 되면 호수죠? 호수예요.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바다라고 그랬어. 갈릴리를 뭐라 했다고요?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지금은 갈릴리 조그마요. 가보면 쫄아가지고 거기서 가면은 또 기념회라고 베드로 고기 잡아가지고 그거 아주 구워서 비싸게 팔아 한번 점심 먹게.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가까이 가보게 되면 아주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갈릴리가가. 그리고 그 여리고 아주 여리고 가보게 되면 진짜 옥토예요. 옥토. 그 전부 갈릴리에서 이런 큰 관을 물로다가 끌어들여가지고 그 꼭대기에 그렇게 높은 꼭대기에다가 전부 관이 가가지고 그 관에서 물이 다 내려가게 해가지고 스프링클러 해가지고요 전부 농사져요. 진짜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이라니까. 가보면 우리나라 같은 건 생각도 못할 일인데 이렇게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맨 상류 지역에 가보게 되면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물이 그 골짝골짝골짝하게 물 흘러내려면 그게 아름답고 좋아요. 제일 먼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건너갔어요? 법궤를 메고 뛰어들어라.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이 상당히 많았다니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 1km 정도는 물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 들어. 우리 선생님은 대충 진짜 아실까? 가보셨죠? 이스라엘. 안 가보셨어요? 예. 그 당시에는 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요단강이 두 번 갈라졌거든요. 엘리야가 한 번 갈랐지요. 엘리사도 한 번 갈랐지요. 엘리사도 갈랐잖아. 엘리사도 갈랐어요. 엘리야의 겉옷 떨어진 걸 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단강한테 얘기했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느냐 그랬더니 쫙 갈라졌죠.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맨 제사장이 뛰어들라 했죠. 야, 여러분들 같으면 뛰어들 수 있겠어요? 물은 막 흐르는데 저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그냥 거기 얼음물이 아주 대단하거든요. 차가운 물이 막 그쪽에서 그 사마리아 그쪽으로 가야 막 어마어마하게 물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수의학생들 물이 한강만큼 저렇게 깊은 물이 있는데 너희들 뛰어들어라 그러면 뛰어들 수 있겠어? 왜? 하나님이 뛰어들래. 너 성경책을 끼고 뛰어들어라. 주님이 지수야 너 무서워하지 말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한강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뛰어들어? 그리고 못 뛰어들어? 하나님이 뛰어들려는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뛰어드는 거 무엇 때문에 뛰어들게 됐을까? 체험이라는 게 중요해.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면 오줌을 질근질근 싼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무서워서. 무엇 때문에? 홍해 갈라진 사건 그거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발발 치는 거야. 이야 홍해가 갈라지다니.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왔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딱
딱 느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그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도 아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철철철철철철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정탐꾼이 갔을 때 다른 정탐꾼들은 저쪽 유다 쪽으로 내려갔다니까, 밑으로 내려갔다니까,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지.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간 거야. 북쪽 여리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숨겨졌잖아요. 기생나합이, 그죠? 기생나합이 숨겨져가지고 붉은 댕기를 타고 내려가서 살았죠. 가라고. 그래서 그 기생나합이 붉은 댕기로 살았기 때문에 룻기서에 가가지고 라합이 살무라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어. 그래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잖아.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사사기, 예, 룻기,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중세 초기의 초기.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면서부터 시드기야 왕까지를 갖다가 중세 말기요, 말기. 성경 끝이요. 구약성경 끝이에요. 그리고 구약성경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초세하고 중세로 되어 있다. 이거 자세히 하려면 여기저기 창세기 본 종말로 이 책을 보면 요 창세기 1장 그 천지창조 풀어놓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보시면 잘 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사람만 가져가 보시고 여러분이 강요는 안 해요. 이 창세기 본 종말론.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잘 알아.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이제 봐봐요.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 돌멩이 하나씩 주소를 해가지고 12개를 돌멩이를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할례를 행했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1장서부터 5장이에요. 유월절을 지켰어. 그래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많이 못 지켰는데, 유월절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광야에서 유월절 한번 지켰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유월절.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43년간을 광야 생활하면서 유월절을 세 번 지켰다. 참 그 삶이 보통 삶이 아니죠. 매일 지켜도 시원찮은데. 그 다음에 6장서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이제 6장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근데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나서 아간이 도둑질을 했죠. 외투 한 번 하고 금덩이 은덩이 숨기죠. 그거 때문에 아이성을 침범할 때 실패했죠. 그래서 그 죄진 사람을 뽑아낼 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뽑아내겠죠. 아간이 잡게 하죠. 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니, 여기 도둑놈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이성에 실패하게 하셨느니라. 200만 명 되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잡아냅니까? 답답하죠? 근데 간단해. 12지파의 족장들을 다 나와라. 그래. 제비를 뽑아라. 그래. 하나 지파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제비를 인간들이 뽑아도 그 결정은 어디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지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가 걸리면 그 지파 속에는 100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단 말이지.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조직은 누가 세워준 조직이요? 이드로가 시내산에서 이 조직을 줬단 말이지.
아침에 보면 저녁까지 모세가 재판하는 하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드로가 얘기했잖아. 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겠냐. 거기에 1000부장, 응?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전부 이렇게 하고 너한테 와서 재판받게 하고 어려운 일들은 모세한테 안 해라. 그러면 좋지 않겠냐. 그래 이제 거기서 세운 거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죄수들을 이제 뽑는데 그 말한 대로 1000부장 족장을 뽑고 그 다음에 족장 속에 있는 1000부장을 뽑고 1000부장 밑에 있는 100부장을 뽑고 100부장 밑에 있는 50부장을 뽑고 50부장 밑에 있는 10부장 10부장 10명 다스리잖아. 지금은 통장이야, 통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장. 제일 말단 통장. 통장은 혼하지. 그 10명이니까. 그 10명 중에 제비를, 또 10명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아가니가 딱 걸린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지 않나? 하나님 세밀해야 안 해요. 얼마나 세밀하냐고. 그렇게 해서 아가니를 자식들까지 식구들까지 싹 처결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시군종 먹기로 점령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기부원군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지. 기부원군들이 가만히 보니까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오는 놈들이 갈가메기 때처럼 내려와가지고 여류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쫙 밀고 들어오니까 기부원군들이 겁이 나요, 안 나요? 생각해봐, 겁이 나, 안 나? 살고 있는 주민들이 겁나죠? 겁나니까는 떡을 갖다가 곰팡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같은 게 전부 쉬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먼 데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살려달라고 와서 우호 조약을 냈죠. 그래가지고 그래 민놈들은 살려둬라. 그래 살려뒀더니 얼마 있다가 보니까 들통났죠. 그러니까 불러줘가지고 너희들 어째 그랬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살고 싶어서 그랬지. 쉽게 말하면 나 죽지 않고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요놈들은 일하는 대로 종으로 써라. 그냥, 응? 조약 맺은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놈 살려.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지. 그냥 여호수아가 말이야,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와라,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랬더니, 달과 태양이 막 멈추면서까지. 달과 태양이 멈췄어요. 지구가 멈췄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지구가 멈춘 거예요. 지구가 자전공전하잖아. 지구가 자전, 공전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 365일. 자전은 자기 스스로 하루 돌잖아.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커요, 적어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무지장 커서 못 들어. 우리가 소리가 무지장 크다니까.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은 누구의 작용이에요? 달. 이 말세 이제 징조에 대해서도 해, 달, 별의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해, 달, 별의 징조가 뭐냐? 이제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0장에 넘어가서는 여호수아가 막 기적을 막 행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과 이제 동맹을 맺고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의 미정복지를 벌써 13장에 가서는 다 거의 다 정복을 해버렸어. 그냥 정복한 거야. 정복을 했으나 거기 잔당들이 있을까 없을까? 잔당들이 있지. 근데 이제 정복하고 나서 14장서부터 19장은 땅을 12지파에게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막 나눠줘. 12지파에게. 여호수아. 그래서 이 12지파에게 다 나눠줍니다, 막. 그랬더니 갈렙이 말이죠. 아, 광야에 있을 때 나에게도 기업을 준다 그랬는데 나에게는 기업을 안 줍니까? 그랬더니 갈렙에게도 기업을 주고 말이죠. 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삭을, 아셀, 납달리, 단, 여호수아 막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지금 땅이 안 좋은 데를 나눠주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가서 개간해라. 네가 가서 개간해. 안 줘.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좋은 땅 받기를 원하지. 아, 유다같이 그 예루살렘 중심 그런 데를 받고 싶겠지. 안 좋은 땅 받는다라 너희들이 개간해. 땅 다 나눠주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지 못했던 거 전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눠줬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서는 뭐냐? 사사기서는 땅을 물려받고 나니까 잔당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잔당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제 잔당들과 싸우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1번, 2번, 2번 설교하고 고별 설교하고 여호수아가 죽어.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사야, 전쟁사. 자,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사사기서 전에 3대 전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서부터는 전부 전쟁인데 이 전에 3대 전쟁을 볼 수가 있어.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이 롯을 건지기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한 게 있죠. 그랬어. 그래서 전쟁에 이 롯을 구해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되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 군대와 싸운 데 있죠? 그거 전쟁이요. 그거 아말렉 군. 두 번째 전쟁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는 내 말은 아니고 그냥 성경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쟁사인데, 이제 1장서부터 5장까지를 보게 되면 장군들 나오게 되고, 6장서부터 8장에도 이제 보기는 기도원, 잘 알잖아. 기도원 전쟁. 그 다음에 9장서부터 12장에는 이스라엘의 내전이 있어, 내전. 아주 잔당들이 항상 문제라니까. 점령을 했어도 그 잔당들. 그래서 내전 그 안에서도 주들끼리도 오르냐 이게 무슨 장만 한다니까. 그 군대 12지파로 나눠졌으니까 12지파 안에도 각 지파마다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전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내전에 장군들 하나 세워가지고 딱 척결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가지고서는 삼손 장군 아시죠? 삼손 장군. 그래서 삼손 장군 이제 블레셋 군대들을 물리치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17장서부터 21장에 가서는 거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내전이 생기게 되는데 욕을 당한 첩부인 알죠? 아니 레위 사람이 갔다가 돌아가는데 첩을 데려와서 첩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데려갔단 말이에요. 데려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어디에서 머물렀더니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자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나귀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뺏어가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욕을 당하고서는 그 다음에 새벽에 보냈죠. 그 물지방에 엎어져 죽었죠. 그래가지고 죽은 거를 나귀에다 싣고서는 갔죠. 가가지고서는 그걸 사람을 전부 쪼개가지고 12동이를 내가지고서는 각 지파마다 다 버려버렸죠. 그랬더니 각 지파가 그걸 보니까 열분이 안 나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이럴 수 열분이 12지파가 다 열분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내전이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그게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전의 결과는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 베냐민 지파니까 사울이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다윗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서는 전부 장군들을 알아야 돼. 장군.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이제 승리하게 되고 운니엘 장군, 에훗 장군, 삼갈 장군, 야엘 장군, 두보라 장군. 두보라는 여자. 그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말뚝박기 죽었어요. 잠자다가 말뚝박기 죽었어. 그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나오면서 기도원이 소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기도원이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와서 승리해. 그랬더니 기도원을 왕을 삼고자 요구해. 이건 기도원을 왕을 세워야 돼. 근데 왕이 없는 시대니까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기도원이 왕을 하는 거를 사양해. 그건 안 된다.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러니까 사양을 해. 그래서 이제 부장에 가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전이 생겨. 내전이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때 장군들이 기도원 다음에 둘라, 야일, 입다 알죠? 입다. 이번에 전쟁에 이기만 하면 내가 사람을 만난 사람 어느 사람인지 하나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전쟁에 승리했죠. 그리고 돌아왔더니 해필이면 자기 무남동녀 한 딸이 나와가지고 맞이하는 거예요. 입다는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딸이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 나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서 기한을 주시면 그거 다음에 제가 죽겠습니다. 근데 뭐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가 많아. 사람을 그렇게 죽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사람을 아마 성전 안에서 평생토록 일하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석하면 참 좋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입다를 제물로 드렸더라. 그게 성경이에요. 왜? 또 지금 나중에 얘기한 것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왜? 죽일 사람들은 어디 들어가냐? 도피성에 들어가잖아. 그죠? 죽일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죠?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제 제사장이 재판하죠? 이거 죽일 사람이냐, 살 사람이냐. 재판해가지고 살 사람이면은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그 안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해방되는 거야. 왜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해방되냐? 제사장이 그 사람이 죄를 안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도피성이.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서 이제 삼손 장군 사자를 죽이고 나귀 톡떠가지고 3,000명을 죽이고 머리카락 잘리고 삼손이 마지막에 죽지요. 죽으면서도 사명함이 투철해서 그걸 무너뜨려가지고 죽는 거 봐봐. 자, 대단하지. 삼손 장군. 성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삼손이요. 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17장서부터 21장은 그렇게 돼서 이제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전이 생겼고 그 르윈의 첩을 죽임으로 내전 가운데 다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 룻기서는 간단해요. 몇 장밖에 안 되지요. 자, 룻기서는 제일 첫 번째 1장은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랬죠?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셋을 낳죠. 첫 아들 이루고요. 오난, 셀라 이렇게 낳죠. 아니,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래서 짐작으로만. 첫째 아들이 둘째 오난, 셋째 셀라지요. 그렇게 낳습니다. 그때 제일 첫 번에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다말하고 결혼했죠. 그때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더니 엘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엘을 죽였어. 그랬더니 그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줬죠. 오난에게 줬죠. 근데 오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님의 서로 말미암아 어찌 자식을 내가 잉태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해서 오난도 죽였죠. 이게 셀이란 말이지. 셀은 어린아이란 말이지. 약하다. 애들이란 말이지. 결혼할 나이가 안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말이 셀을 유다가 안 줄 것을 알아요, 몰라요?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쉽게 말하면 내가 욕을 해서 미안하지만, 아니,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저전이, 내 막내 이게 아들을 주면 전현이 이것도 죽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좀 악센트가 좀 심하지만, 아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왜 안 줄 걸 뻔히 안단 말이지. 그래서 다말이가 유다가 양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에 가서 창옷을 갈아입고 유혹을 했어. 유다를 유혹했어, 다말이. 그랬더니 거기에서 임신을 하고 잉태를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다말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그랬더니 끌어내라 죽이리라 그랬더니 다말이 들고 나오죠. 도파미 지팽이 끈 도양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나.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둘을 낳아가지고 베레스와 베레스와 셀라가 둘을 낳았어.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베레스는 나감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오벳을 낳고. 그럼 살몬이 누구냐? 살몬은 라합의 아들이요. 라합의 아들인데 그 나오미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혼해서 나오미의 아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룻기서예요, 룻기서.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저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놔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가 있어야 그런데 댕기잖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강북으로 올라면 뭘로 가야 돼요? 한강에 다리가 많은데 어느 다리든지 다리를 건너야 강북으로 오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다리가 룻기서가 다리.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벌써 1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하루 가지고서는 신구약을 잘 줄여주면 참 좋겠는데, 예.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성경을 잘 알아서 다 알 것 같아요. 이게 다음에 왕정 시대가 좀 재미나요. 재미나고 성경의 끝은 어디냐? 열왕기 상하가 끝이요. 사실은 열왕기 상하가 끝이요. 성경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에이 목사님 역대상하도 있잖아요. 역대상하는 족보요 족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족보요 족보. 그래서 성경은 역대상하가 끝입니다. 성경의 끝. 그래서 이제 그 왕정 시대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는데, 왕정 시대는 조금 좀 이게 복잡한 게 많아. 사울서부터 다윗서부터 이제 솔로몬서부터 그다음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이 왕들이 타락한 왕이 나오고 선한 왕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시드기야 왕이 나와가지고서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눈 뽑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님 성경에 욥기서도 있고 뭐 에스라 중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욥기서는 창세기 아브라함 전에 있었던 사람이요. 욥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요. 욥기서는 그리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뭡니까? 그건 바벨론 포로이요. 바벨론 포로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거는 학계서도 포로 기간 동안에 쓴 거예요. 스가라서도 포로 기간 동안에 쓴 거예요. 다 소선지 내선지. 그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은 뭡니까? 그거는 대선지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끌려가기 전에 전부 기록해 놓은 마지막 선지자 대선지자의 예언서에 예언서. 소선지서는 뭡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끌려가기 전에 지파가 많으니까 그 안에 선지자들이 많단 말이지. 그 선지자들이 전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모스요, 아모스. 아모스가 이사야의 아버지예요. 에스겔이 누구예요? 부시의 아들이 부시의 아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르게.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아굴의 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 그 시대에 시를 써놓은 건데, 요 시편을 한 조각 한 조각 와야 되겠지. 와야 되기 때문에 요 시편은 맨 나중에 기록된 거예요. 왜? 그 시 쓴 거는 쪼가리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한 100년 전이나 한 50년 전에 이때 전부 와가지고 시편이 상당히 은혜 놓은 게 많아. 그래서 그 시편이 기록되고 성경의 말라기서는 그 마지막 그 아주 타락한 종교의 타락상을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는지 이 똥을 가지고서는 제사장이 얼굴에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말이죠. 기업책에 기록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아껴준다고 그 말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지창조 6일 이게 나는 6천년 세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먼저 다 알려줬죠. 천년은 어디서부터 어디 천년은 어디서부터 어디 얘기했죠 다. 그죠? 내가 그냥 알기 쉽게 위해서 내가 쪼개놓은 것이지. 우리 지영근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지영근 목사님이 써놓은 연대 측정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 그 책에 보게 되면
연대가 나하고는 틀려요. 왜? 그 양반이 쓴 게 맞겠지. 나는 그냥 인류 6천년, 6일 창조니까 6천년, 7일 안식이니까 뭐 하루를 천년같이 해. 왜?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있죠.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사실을 잊지 말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천지 창조, 6일 창조가 알파야, 알파.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뭐예요? 그걸 풀어놓은 게 전부 오메가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왕정시대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라. 왕정시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대되죠. 기도 많이 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성경을 잘 알아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실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하시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의를 지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